안녕하세요. 또 한 주일 지나고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지금은 5월 달인데도 7월, 8월처럼 더워요. 그래서 이제 계절에 상관없이 무더운 여름이 닥쳤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배드리는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풍성함은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바라서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 전전주에 서울역에 가서 처음으로 노숙자들 모임에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처음 말로는 많이 들었고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봤지만 실제로 제가 참석한 건 처음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감사했고 꼭 갔어야 되고 꼭 참석했어야 될 뻔했던 거를 정말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처음 만나는 분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기쁘고 또 많은 것을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느끼기도 했는데 그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반드시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런 그 예배에도 정말 우리가 참석해서 그들을 돕는 게 아니었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느꼈고 이 세계를 모르고 목사를 하면 정말 안 되겠구나. 그리고 성도라 그래도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감사히 느꼈으며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앞으로의 이제 제가 섬기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데 큰 도움을 얻고 좋은 이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이제 제가 신앙송을 했고 잠깐 짤막하게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금부터 더욱더 우리가 역사하고 더 깊이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 여러분들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해야 되는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에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힘과 우리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조용하게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깊은 그런 뜻 가운데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열정적인 아주 그런 성령을 받아서 능력과 은사와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열심히 또 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한 200여 명, 한 300명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분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천막을 쳐놓고 그 뜨거운 햇빛 그 가운데서 열심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고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분들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곳에 간 거는 또 무슨 뜻이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젊은이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냐면 지금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순간 꼭 필요한 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모두 이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좋은 은사들이 각각 다 있겠지만 거기서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서 자신도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사가 있지만 잠재되어 있을 뿐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자신도 이제 항상 뭔가를 기다리는 이러한 입장에서 망설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실 때부터 각각에게 모든 은사를 선물로 다 주셨는데 재능을 다 주셨는데 그 재능을 이제 활용해서 자기의 삶이 풍성해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잠재되어 있지만 그 은사가 내가 무엇인지 내 재능이 뭔지 달란트가 뭔지 또는 그것이 알더라도 그것을 막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서 머물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꼭 받아야만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이제 받도록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런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금 옛날부터 예전부터 다 이미 이건 알고 있는 거고 또 행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만 지금 이 시대에 다시 깨워서 흔들어서 막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그 은사들을 받고 또 활용하고 전하고 이런 일을 같이 하도록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전했는데 구체적으로 잘 전하지를 못했죠. 시간상 그렇고 또 그 장소도 이제 제가 처음 간 장소이기 때문에 좀 어설프고 그래서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제가 그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분들도 이 유튜브 다시 들으시면서 더 확실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믿고 그대로 사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물론 성령이죠. 그래서 최고의 선물. 제목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하나 고른 게 9장 2절 너무 이 말씀은 다 아시는 거고 또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준비하신 그 선물은 뭐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런 육적인 눈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러냐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나 눈으로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는요. 그런 거 그게 그럼 무엇인가? 고린도 전서 2장 10절 다시 또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믿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완전하게 알 수 있는 완전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향하신, 여러분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많이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살아드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순종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면은 나만 좋을 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나를 더 잘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마음, 그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희생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우리의 사정도 내 영이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 깊은 뜻, 세상을 향한 것, 사람을 향한 것, 나를 향한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령만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는데,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에게 복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이것은 오직 성령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 다 알아요. 옛날에 다 배웠고 다 알고 있고 우리 이미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또 하느냐 하면, 우리들이 오래전에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 잊어버릴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 잊고 있는 이때 우리가 다시 이제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이때 우리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전에는 예수 잘 믿어라, 말씀 많이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이런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 심령을 놓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성령이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성령을 소멸시켜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이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 거다, 기뻐하실 거다 하고 아무거나 갖다 드리고 아무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하고는 포인트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에게 향하신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나 안 다음에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어서, 마음이 일치되고 뜻이 일치되어서 그것이 행복한 열매로 이루어지는, 또 맺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태까지 시집을 갖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시작하면서는 시를 통해서 이 삭막한 시대를 좀 순화시키고 이와 같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정서적인 대로 이끌고 하나님의 정서, 신앙 안에서의 정서로 이끌어서 이렇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럴까? 아니면 이제 안심을 시켜준다 그럴까? 순화시켜주는 이런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아는 거고 이미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복해서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 이제 성령께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이상 아까서 말씀 이제 본데 거기 보면 사람의 사정을 이제 내가 저 사람 우리 남편이고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그 속을 다 아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깨달아서 상대방에게 좋은 어떤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 마음을 베풀 수도 있고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도 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섬겨라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할 때 적중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12절에 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A라는 것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C라는 곳에 와서 헤맨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뜻도 안 맞고 나도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에서 온전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볼 수 없다는 거는 천국에도 갈 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룩한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네가 왜 모르느냐 이랬어요. 알지 못하느뇨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는 게 아주 이거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절 38절인가 거기에 보면 또 이제 이랬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은 신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면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물과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셨기 때문에 그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세상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하신 그 모든 일들도 성령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셔.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기는 거고 성령을 받아야 그때부터 이것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감동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꼭 필요한 것을 받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능력이지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니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하시고 신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역사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도 있었고 부활도 하셨고 승천도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을 꼭 받아야만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잠잠해져가고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여러분이 원하는 일도 생기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도 이제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전도를 한다든가 어떤 그 사역을 할 때에도 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정말 결과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2장 9절에도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달하는 이런 걸 주시는데 그것도 역시 성령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전능자로 우리의 구세주로 사역하실 때도 성령으로 하셨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 없이 우리 힘으로 교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성령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서 우리가는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라는 거는 복수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술라미에게,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술라미는 성도예요. 여러분과 저 같은 이런 성도예요. 근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금사슬의 은을 박아서, 그러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술라미 여인에게, 성도에게, 교회에게요, 금사슬의 은을 박아준다 이랬어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최상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목이. 그럼 뭐냐? 금과 은. 금은 뭐냐? 금 같은 믿음과 신앙이에요. 절대로 불변하는 이런 완전한 그런 신앙의 바탕이 서 있는 너에게, 우리에게 뭘 줘요? 은을 박아주리라. 은은 거룩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 같은 신앙의 소유자에게, 믿음의 소유자에게, 그런 성도에게 은과 같은 열매, 거룩한 열매를 박아서 목에 걸어준다는 거예요. 사슬로.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금줄에다가 이렇게 목걸이 오팔인가 이런 걸로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들이 다 이런 액세서리를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도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면 그가 금 같은 믿음과 신앙이 되어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은 같은, 은으로 만든 열매를 준다는 거야. 그거를 구슬로, 보석으로 박아서 우리에게 걸어준다는 거예요. 그 상급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은 같은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성령 받을 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 처음 받았을 때 은사를 받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사랑의 은사 이런 거 많이 받아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런 것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은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은사만 가지고, 은사는 받기가 쉬워요. 성령 이렇게 처음 체험할 때 은사가 벌써 많이 와요. 그러는데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금방 이렇게 성령 받고 교회 좀 다녔다고 오는 게 아니라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람의 훈련과 교육과 연단과 시련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게 열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데 그걸 여기다 표현하게 뭐냐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훈련을 다 받은 이 너에게, 술람이 너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무엇을 준다? 은을 박아줘. 금 사슬에 금으로 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보석을 박는데, 은으로 박는데, 은은 뭐냐? 거룩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성령의 불로 모두 불결한 거 태워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열매들을 통해서 이제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성령의 성령을 통해서 교육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또 기도로 훈련하고 많은 이제 봉사와 섬김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은 그런 사람에게 은 같은,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거룩한 열매를 박아서 목에다 걸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인격이 되는 거고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기도와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오래 참을 인내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목에다 걸면 그건 뭐예요? 여기다 정말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큰 복이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구원해줄 수 있고 교육시켜줄 수 있고, 이런 많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제 사역자가 되는 거고 성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꼭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어떤 뜻을? 여러분을 택하려고 지금 A나 B를 택하시는 그 뜻을 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이제 조상으로 아담으로부터 죄를 짓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그러니까 성부는 뜻을 정하셨고 성자는 그 뜻 정한 그 사람, 택함 받은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성부, 성자, 성령 3위 중에 성령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죄 씻어주기 위해서, 이제 보혈로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다음 너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모든 사실을 네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 듣기만 하고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기,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갖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몸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걸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랬구나, 이게 믿어지고 감동이 되어서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수긍이 가고 인정이 되고 믿어져서 이제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목에 걸어주면 이걸 가지고 성도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도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는 뜻을 정하셨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완전히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깨달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하시고 받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이걸 전하게 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이런 역할을 뭐가 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되고,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배우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것을 이제 반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이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말씀을 깨달아서 이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좋은 은사들은 정말 금사슬의 은을 박아 수많은 거룩한 그 열매들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은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이 성령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후편으로 주실 때 또 이제 다시 전하겠습니다.